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어린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님들은 목사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이렇게 아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게 회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아까 부연 설명하는 거 들으셨죠? 연어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꼭 사주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양의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엉뚱한 우연도 하나님에게는 치밀한 계획이다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당연하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계절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공기, 먹을 수 있는 물, 내 손에 닿는 것, 내가 보는 것, 모든 것들이 평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밖 조금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이 불편함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원대한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글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닌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의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건 기막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그를 삼킬 물고기를 또 어떻게 해요? 마침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 도성에 그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도성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잠수함을 태워서 그 도성의 바닷가 근변에 내어 뱉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곳곳에 심어주신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 곳곳에 우연스러운 장소에 그의 미끼를 심어놓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미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삶 속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자신의 의지와 편협한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의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완전한 판단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한 대학생이 대학교에 있는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채플은 대학교에서나 종교학교에서 드리는 학생들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학점을 꼭 따기 위해서는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한 의무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삼육대학교 채플을 이렇게 가봐도 직접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른 책을 본다거나 휴대폰을 본다거나 신문을 본다거나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문화에 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근데 목사님은 열정적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걸 자신의 설교에 굉장히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신 분은 어디로 나오라고요? 어디로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막 이제 거기에 참여해 있는 그 젊은 청년을 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네요.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데 한번 나가보지. 장학금 주려는지 하나? 이랬어. 그런데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던 이 청년이 그 채플에 그 이전에도 참여했지만 지금 참여했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수백 명 학생들의 그 시선을 받으면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후일에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힌두교 백성들에게 수십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역사의 이름을 날리는 스탠리 존스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선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스러운 사건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만 알면 설교는 안 해도 됩니다. 맞을까요? 아, 예 하시네. 이렇게. 예. 예라고 해서 좀 빈정이 상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여 바라신 말씀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미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야, 희한하게 이게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응답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굴러온 돌이 그냥 어느 한 곳에 박혔더니만은 그게 뭔가 된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결코 그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의 섭리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리는 비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에 보니까 참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자연의 순환 법칙에 따르면 내리는 비는 땅과 나무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물은 대지에 수분을 공급하고 나무에 수액을 공급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줍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자라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뿌리를 수 킬로미터를 뻗어서 샘의 근원지에까지 뿌리가 가서 그 뿌리가 그 물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라는 나무와 곡식들이 생장할 수 있도록 땅 아래의 물층에서는 계속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흘러간 물은 흘러 대양으로 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증발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 물로 되어 돌아오는 순환의 고리가 자연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리는 비는 가장 중요한 대자연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파견된 하나님의 전령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인데 이 글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오래된 이제 말씀 노트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가장 중요한 대자연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파견된 하나님의 전령들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수천 수백만 개의 방울은 잎을 적시고 대지를 적시면서 그들의 소임을 다합니다. 어떤 물방울은 지하수로 내려가고요. 어떤 물방울은 바로 강으로 갑니다. 어떤 물방울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면서 또 어떤 물방울은 인간과 동물이 마시는 물이 되어서 그들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분명한 목적과 소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단 한 개의 물방울 역시도 그냥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물방울마저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의 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는 분께서 우리 삶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확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받기를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며 또 계실 수 없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바로 산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와 뭐라고요? 예. 거짓말. 예. 예. 이게 제가 확실히 호남과 억양과 부산 억양이 다릅니다. 이 경상도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사님 이렇게 그러더니까 경상도 친구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투리는 굉장히 좀 그거에서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우리 신학생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표준어를 쓴다고 막 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얘기하라. 그 선장이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막 걸어갔는데 그 갑판이 불라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연적인 것 속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강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은 독생자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죄를 소멸하신 땅입니다. 그곳에는 죄인들이 갑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들이 가느냐 하면 회개한 죄인들이 갑니다. 그곳에는 죄인들이 삽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긴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하지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 창조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두부다라고 하면 두부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요. 오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두부다. 예, 이상하네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두 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혼인 예식장에 그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사건을 아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물리적 변화가 이르러 올 수 있겠죠. 내가 들고 있는 이 잔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뭐로 바뀌든지, 두부로 바뀌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잔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된 이 이미지가 두부라는 단어의 이미지로 바뀌든지, 여러분, 그것도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 그것이 물리적인 변화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바꾸어 버리는 기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다면 그게 중요하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다면 그것은 분명코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두고 논쟁하기를 그치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의 하찮은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쟁하고 그의 사업에 대하여 논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명쾌한 정의가 됩니까? 아무리 유수한 신학자의 말이라도, 달변가의 말이라도, 능력 있는 목사의 말이라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코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한 구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젊은이들이 적국의 땅,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하는 땅, 제국의 중심부에 노예와 포로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은 끈질긴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는 종이 조각 같은 것일 뿐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인권이나 종교,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허용될 수도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의 시간, 목숨이 아닌 그들의 삶의 시간, 다니엘과 동행한 3명의 젊은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적국의 황제가 뭐라고 하든지 그 나라의 법률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든지 그들의 목숨이 언제 어느 경점에 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뜻을 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00년 전의 그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서보다 더욱 중요한 개인적 신앙의 토대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다니엘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대의 젊고 어린 청년들이 바벨론 궁정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심, 결단,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신계원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새연구라고 하는 책에 제가 지금 한 30몇 년째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록해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신의 생애에 대한 뜻을 정함으로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실 수 있으셨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으셨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그 책의 그 가장 두꺼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젊은 청년들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친지 혈육으로부터 헤어져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까지 오게 된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변명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건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많은 날들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나온 생애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요 정말 억울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 내가 어떻게 이 상황과 순간을 지나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버둥 쳤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이 있었을 때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셨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설교, 저의 삶의 방식, 저의 모든 것.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제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나 때로는 실수에 대하여 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또 다른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히 다니엘의 경험 앞에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똑같이 느끼고 살아가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이 엄습한 순간이건 죽음을 앞둔 시간이건 바로 그곳에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좋은데요.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에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하고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게티스버그의 결정적인 전투 전날에,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쟁 전야의 그 밤에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드라마 다음 편 전만 해도 그냥 덜덜 떨려서 이렇게 콩닥콩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전 시점에 링컨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그의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기로의 시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가 보존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은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는 그가 기록한 이 글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듯이 능력의 말씀은 분명코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약속의 책입니다. 수없이 반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 이래로 인간을 향한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단순히 책이라는 활자 속에 숨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또한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가장 첫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이정표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에 나가셔서 내비게이션을 켜시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때로는 막히면 둘러가라고 하는,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다고 그것까지 표시해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가는 곳에는 어떤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떤 표진판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있고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이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 속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 데모노 빅토르 위고가 이런 글을 썼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영국의 위대함 속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책장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권들의 책,
그리고 낡았으니까 바꾸고 또 낡았으니까 바꾸어서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때와 삶의 때와 눈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흔적이 녹아있는 그런 성경 말씀과 말씀이 활자로가 아닌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집에 남편이 없는 시간에 어떤 낯선 방문객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방문객과 몇 번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부인이 조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남편이 오자 그녀는 낮에 찾아왔던 방문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질문을 우리에게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뭐라고 대답을 했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질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고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당신이 신실한 교회의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당신과 나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냐는 질문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는 나였지만 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는 등등의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에 한 분의 사연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기록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연말 기도주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분의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 큰 수술을 앞둔 어느 할머니가 수술에 앞서서 했던 자신의 독백과 같은 기도문을 옆에서 간호사가 받아서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수술이 겁나지 않아요. 내 모든 인생에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취될 것이고 곧 잠이 들겠지요. 내가 눈을 뜨면 간호사의 얼굴을 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니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아마 집사님이시겠죠? 이 집사님의 신앙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삶의 어느 경점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시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을 아무리 느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미밥 먹고 뉴스타트하고 아무리 건강생활하고 그렇게 해봐야 살면 100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서 지금의 당신들의 나이를 빼면 겨우 남은 게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경점이 어느 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한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경을 견디고 이긴 백성들을 위한 정말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증하시죠? 법의 1차적인 판결과 같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공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바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분명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지난주에 제가 봤던 짧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예언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한 권씩 나눠드렸던 책자입니다. 교회 사업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받고서 그냥 아무 곳에나 두었을 교회 사업계획서의 그 서론부의 몇 페이지 제일 앞쪽에는 정말 중요한 몇 구절의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 연역입니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인하여 일사후퇴로 제주도로 변화했다가 오랜 숙제로 내려오던 부산 의료사업은 유재한 박사의 노력으로 1951년 3월 15일에 직원 20명, 가족 6명이 제주도에서 군함 LST로 나와서 부산시 서구 부영동 2가 85에서 서울위생병원 부산 분원으로 개원함과 동시에 두 안식일은 초량교회에서 드리고 같은 해 4월 첫 안식일부터 29명이 병원 대합실에서 시작했다. 제가 이날을 1951년도에 달력을 보니까 1951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짜로 치면 내일에 해당됩니다. 1953년 5월에 본연합회 전도회관 동대신동 2가로 이전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69년 전의 일입니다.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한참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본연합회 평의원회에서 196만 2천원 보조로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시조사, 삼육신학원, 서울위생병원 및 직원, 각 신자들의 헌금으로 1955년 4월 현 부산위생병원 기숙사홀에 이전하고 1957년 10월부터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여 1958년 3월 말에 준공하고 그해 4월 19일에 한국연합회장 데비스 목사, 서기 박창욱 장로, 영남대회장 정동신 목사 참석하에 헌당식을 거행함. 62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형편도 없고 그저 장비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닌 LST라고 하는 그 군함에 실려온 26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병원 대합실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열매 맺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도 열매 맺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열매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분발은 내가 하나님의 열매와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2년 전 흑백 사진 속 그 자리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며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칠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지막 미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